사도행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음으로 은혜 보좌로 또 교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천, 위로 올라가심, 승천이란 위로 올라감을 의미하는데 단지 위로 올라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이지만 승천하심으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간 상태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은 누구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단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심도 올라가시는 것만을 알면 안 되고 그 올라가신 이후에 되어진 일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지고 확고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승천하심에 대한 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절대 요동되지 않습니다. 그가 박해를 받아도 또 죽임을 당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부활보다 승천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심에 대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울며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뛰음을 뛰듯이 즐거워합니다. 승천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분명하고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승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승천에 대한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부활도 호기심이 생기지만 진짠가? 이렇게 그 정도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환상이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좌절이라는 걸 몰라요. 좌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너무 기이해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승천을 본 사람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성경의 이 승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자, 승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 전했지만 우리 같이, 여러분들, 승천에는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고 공개적인 승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비밀스러운 승천은 부활하신 날에 되어졌는데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다. 성경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걸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자주 강조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이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등등의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막 심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응? 아버지께로, 그때 당시에는 죽지도 않으셨던 상태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게 감이 안 왔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뭔가, 나중에 공개적인 승천을 통해서 이것이 아버지께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죠. 자, 이 비밀스러운 승천은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삶을 사시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다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비밀스러운 승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이는 상태에서 올라가신다고 한다면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여러분들, 악한 영들이 마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의 악한 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원수들 다 사망 권세까지 다 제압을 하셨다 할지라도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원수는 아직 공간에 있거든요. 응? 공간에 있다고. 마귀가 자기의 권한이 없어서 뚝 떨어졌다는 성경 말씀도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원수 악한 영은 적극적으로 그걸 개입해서 막는단 말이에요. 공중전을 한다는 게 공중전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밀스러운 승천은, 여러분들, 이 비밀스러운 승천은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빛의 속도로 올라간다고. 천사들이, 피조물들이 전혀 측정도 안 되어지고 감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원수 마귀를 가리켜 흑암 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의 영역이 전체 이주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를 우리 주님이 통로를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가 나야 되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올라가고 내려오심으로 비밀스러운 승천으로 인해서 통로가 나지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들 단순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을 놓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응? 그래서 예수님이 비밀스러운 승천을 통해서 길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오셨잖아요. 확고하게 그 길을 내요. 아버지께로 나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놓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늘이지 똑같은 공중인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늘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하늘의 고속도로를 내신 거라고. 응? 그러시면서 이제 그 길을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을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서울과 부산의 고속도로 나는 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비밀스러운 승천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마귀는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이 예수님의 그 길을 놓는 것을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길은 놓여 있으면 원수가 손댈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육신을 벗어놓고 같이 벗잖아요. 우리에게는 정확한 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딱 우리 사람의 몸에서 몸에서 몸을 벗자마자 딱 느끼는 게 나는 길이 없구나. 깜깜하구나. 응?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이 있어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아요. 슬프지 않고요. 여러분들 승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이걸 아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 보면요, 그냥 교회만 다녔지 이런 말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원수들이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고 이 땅의 어려움에 흔들리는 이유가 그것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폴리갑 같은 분은 밑에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밑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죽이기 전에 너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분들은요, 이 주님과 자기가 지금 연결되어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분명하다. 오히려 내가 빨리 죽으면 더 빨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더 행복하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비밀스러운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신 거고 길을 내신 거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올려드리는 거라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면 곡식 한 단을 해가지고 흔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나셨다. 그러나 살아나신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거든요. 그분은 올라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승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기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성령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조우,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승천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만족을 드리고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승천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 안에서, 부활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부활 죽음에서 일어났다, 무덤에서 일어났다는 그 한순간으로 그 된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승천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자, 거기 요한복음 14장 16절 종이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기 집사님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내세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진짜. 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구한 결과, 기도한 결과 성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성령과 그 능력은 반드시 구해야 돼요. 반드시 구해야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주신다고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권능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셨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로 이길 수 있는 성령과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구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의 호흡,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내심을 받은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엄청난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는 권세였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다고요. 이것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이 엄청난, 예수님에게 국한되었던 그것이 제자들에게 확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사셨지요. 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그것이 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보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과는 조금 다르게 24장에서는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려서 가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두 손 들어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두 손 들어 축복하셨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나 두 손 들어 축복하셨다는 말씀은 승천하시면서 되어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축복하시는 것은 굉장히 원하셨던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두 손 들어 축복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그 축복은 우리를 포함하여 다 축복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 나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축복 받았으면 우리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보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하시지 손들어 축복하셨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승천하신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잖아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축복하여 올라가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특별히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엘리야를 바라볼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병거를 타고서 올라가는데 회오리 바람 치는 것이 쫙 올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눈을 들어서 계속 쳐다봤다는 거예요. 눈을 뜨지 않고.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승천하신 예수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눈을 딴 데 틀었어요? 딴정할 수도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하기를 집중하여 바라보았다. 열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아주 그 성경은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들의 가슴이 뛰게 돼 있어요.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아멘. 전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갈 것을 바라봐야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서야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믿는 대로 바라본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본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올라가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올려져 가셨다.
거기 9절 보세요. 자,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9절을 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따라도 올려져 가시니. 자, 또 한번 10절 읽어요.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올라가실 때. 근데 거기 1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여러분들 이 단어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올려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하늘로부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하여 들어 올려져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승천은 예수님이 놀라우신 상태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힘을 힘입어서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올려지신 거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부활은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다른 표현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도 말을 해요.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게 맞아요? 지금 새벽서부터 무슨 헷갈리는 소리를 하냐고. 응?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나실 권리가 있는 분이시죠. 살아나셨어요.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살려내셔야만 하셔요. 둘 다 맞아요. 근데 승천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려 올려지신 거란 말이에요. 올려지신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큰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올려지시는 것을 쳐다보았다. 그럴 때 가슴 속에 뭐가 생겼을까? 응? 여러분들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사실이다.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하늘에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구나. 그 분명히 있겠구나. 거기 그 생활이 있겠구나. 내세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림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응? 그래서 이 땅에서 생활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승천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네? 신학교 다닐 때는 저는요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배운 적이 없어요. 승천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실제고. 여러분들 그 승천은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고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로 올려질 때 뭐 공주로 올라갈지 아니고 보좌로 올라갈지라도 그것이 다 공개적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거기 두 천사가 두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소리를 우린 들었어요. 그래서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는 소망의 메시지를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네?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올라가신 것은 다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그분이 공개적으로 되어진 것은 다시는 공개적으로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가라고 한 명령 떨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모든 걸 정리하기 위해서 내려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응?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는 수가 있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지 아니하는 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다 마무리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올려지시는 것도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라니까. 승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 때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심으로 우리가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냥 우리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지금 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올려진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익은 곡식을 뭐 한다고요? 추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데려가시는 것도 다 승천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응? 자, 오늘도 여러분들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내 앞에 뭐가 놓인 것이 보여요? 길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 있어. 하늘에 길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 데나 다녀요? 아니에요. 비행기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길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요. 우리는 길이 있어요. 주님이 그 길이고 주님이 그 길을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는 확고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길이 있고 하늘에서도 길이 있고 내가 주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확고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